여러분, 우리가 어제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해 주셨나를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지요? 아들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량하셨습니다. 그죠?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부채도 없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모습으로 죄 용서와 아들의 존영과 풍요와 부요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로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이 화목이라는 개념은 죄 용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되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이 거리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리감이나 뭔지 모르는 불평감이나 왠지 모르는 자신 없음이 아니라 화목 안으로 불러서 아들 예수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는 불편함이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한 사귐과 교통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주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죄는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가까이까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친근하게까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잘 못 누리고 막연한 거리감, 사람들도 날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친밀히 여기실까, 혹시 이렇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화목입니다. 친밀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최고로 가까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 주제를 위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방식으로 한 번만 볼까요? 이 화목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은 바로 화목으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주님이 천지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먼저 계신 어떤 피조물이 없이 주님이 제일 먼저 계셨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죠. 그리고 먼저 계신 주님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님이 천지와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예수이십니다. 예수.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이제 그만해요. 교회가 평신도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머리지요. 그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교회는 예수가 머리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회의 영광과 존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존영은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높은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이십니다. 머리가 예수예요. 예수가 머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몸이, 성도들의 모임이 몸이고 머리는 예수인.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큰 영광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잘 분별하면서 머리이신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를 높이고 드러낼 때 교회는 제일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막 효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과 한 몸 되는 아주 독특한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우리 남서울 교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반포는 교육특구지요. 그죠?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통학 시간에 보면 차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주로 이렇게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보면 외교관들의 차량들이 많이 오는 그런 바로 교회 앞에, 우리 교회 건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외국인 교회, 외국인 학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 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로 소문나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중등학교는 서울 전체에서 제일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중등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큰 길이 나오는데 큰 길 넘어가면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 여러분, 그런 지역에 있는 우리 남서울 교회에 제가 제일 행복하게 여기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10명 남짓 모이는, 보통 한 15명 내외로 모이는 은혜부라는 정신과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저를 기쁘게 하는 구조 중에 하나는 은혜부의 존재입니다. 은혜부. 정서와 지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은혜부가 있습니다. 예배 1년에 한 두어 차례는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예배를 같이 드리면 그 은혜부 아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벌떡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모양과 구조보다도 더 행복하고 좋아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시고 몸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구성해가는 공동체이고, 신체와 정서가 장애가 있어도 몸입니다. 굉장히 귀한 보배 같은 아이들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실패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부모가 무슨 잘못을 지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그런 장애를 가진 상태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저는 조국 사회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신체가 장애가 있고 정서가 장애가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너무나 귀한 몸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의 값진 보혈이 그들에게 묻어있는 보배 같은 영혼들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기고 효율적으로 막 세상 방식으로 경제성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 때문에, 그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아이들 때문에 전임 사역자를 하나 불렀습니다. 올해부터 전임 사역자가 왔는데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800명이 넘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교육 목사도 하나 없으면서 10명 남짓밖에 안 되는 은혜부를 위해서 전임을 모신다는 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누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800명 넘는 우리 아이들 하나같이 다 중요하고 10명 남짓 되는 저 아이들도 하나같이 중요한데 매사가 때가 있는데 교육 목사가 아직 안 불러도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만 은혜부를 위한 전임 사역자는 지금 이제 시급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시는 것이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기관 아이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건건히 설득해서 전임 목회자 우리가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5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교사는 30명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교육기관처럼 한 명의 교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0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낭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지요. 세상처럼 할 만한 사람 될성부른 떡잎들 길러내고 못 따라가는 사람 다 도태도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못 따라가는 하나도 너무 보배 같고 잘하는 하나도 보배 같지요. 교회는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요. 그죠? 그러나 영혼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딸도 살아났죠? 그리고 관은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예수의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의 부활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예수의 부활 따로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또 따로 믿고 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됐죠? 다시 죽었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지만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서 나사로, 너 왜 무덤에 있어? 나와! 하고 불러내자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동여감은 상태로 걸어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런 살아남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영화롭고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이 놀라운 게 뭡니까? 다시 죽지 않는 새로운 한 사람이, 사망의 권세를 찢고 깨뜨린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등장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사망의 권세 앞에 다 굴복했는데,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찢고 사망과 관계없는 한 새로운 사람의 출현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그분이 먼저 나셨으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먼저 나셨을 뿐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것을 먼저 나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가 뒤를 잇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셨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를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첫 열매이고 우리는 뭡니까? 뒤이어 맺게 될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이 계신데도 외람되게 팔순이 되면 죽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던 이유가 뭡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육체의 무너짐을 성도들도 다 경험하지만 성도와 불신자에게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더 온전한 구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한 관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 앞에 잠시 굴복하지만 신약 성경은 죽음을 하나같이 뭐라고 다 표현했습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다. 여러분, 그 잔다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니까 곧 다시 깨어날 순간이 있겠죠. 그죠? 깨어납니다. 또 하나는 잔다 하는 말은 휴식과 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잠깐 후에 예수와 함께 영광의 몸을 입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눈 한번 깜빡 감았다 뜨는 것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육신의 장막까지 입고 영광스럽게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서 경험하는 이 모든 수고와 아픔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버지도 보내고 어머니도 보내고 장인 장모님 다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농담 삼아 우리는 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지난 5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그 어른들을 보내면서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누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어른이 우리 새 유학을 마친 목사 자녀들 다 제치고 예배인도 하신다 그랬죠. 그 어른이 돌아가실 때 제가 정말 좋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망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망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몸을 막 위하고 막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먹고 막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몸은 잘 쓰도록 주신 거예요.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몸에 신경 많이 쓰지 말고, 그죠? 이거 잘 쓰고 가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이 가꾸지 마요. 제가 말했지만 자매들 50 넘어서 화장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거 절대로 잘못 아니지만 쭈글쭈글한 대로 살아요. 쭈글쭈글한 대로. 그래야 우리 젊은 자녀들이 나도 나이 먹는 때가 올 거를 알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때를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배롭게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제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에 있는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 제가 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돈 주고 시간을 살아. 돈 주고 시간을 살아. 너희들의 남은 생애 40년을 좌우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을 왜 아르바이트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푼돈을 벌면서 정말 중요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복된 평생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세상 경험을 한다고 하면서 푼돈을 버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에 시간 들이는 거 저는 못 봐줘요. 저는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다 세이브해서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을 배우기를 저는 원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라야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는 게 제 입술에 붙어있는 노래. 너희가 먹고 살만만 하면 절대로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시간을 돈을 주고 살라고 저는 가르쳐요. 여러분이 평생 직장생활하며 살아봤지만 돈 버는 것은 때가 되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그때부터 안 해도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읽어야 할 책들이 얼마나 많고 읽어야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 중요한 보배 같은 시간에 쓸데없는 그런 거 하는 거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제발 시간을 돈 주고 사라고 청년들에게 노래입니다. 노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구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언제? 죽고 나면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사망 아래 굴복할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삶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따가 사용하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도 경험하며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 여러분과 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사는데도 미래를 살고 땅에서 사는데 하늘을 경험하며 사는, 그게 성도의 삶이지요. 여러분, 저는 남서울교회라는 유명하고 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이제 잘 못하지만
과거에 남서울교회에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자주 그런 설교했어요. 제가 제자들 교회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뭐 특별히 큰 교회도 아니고 평범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제가 늘 기뻤던 것은 세상이 알아주나 아니 알아주나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었어요. 제자들 교회를 목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아무도 몰라주고 책 한 권 제대로 써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기쁨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그 귀한 영혼들 섬길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기쁨.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영생이 손에 만져지는 것 같다. 영생이 손에 만져지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설교 한 번씩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교회에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땅을 살지만 부활의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그냥 행복하게 건강하게 100년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병이 들어도 80밖에 못 살고 죽어도 영생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사는, 그게 진짜지요. 그게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사는 표와 증거가 있는 삶이 진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런 부활에 동참하는 삶의 복락들을 알고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는 만물의 어뜸이십니다. 만물의 어뜸.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창조와 섭리의 주인이셨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망을 먼저 이기고 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생명의 부요가 가득한 삶을 처음으로 먼저 누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어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나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어뜸, 우리의 대표는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머리시고 예수가 나의 대표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그냥 나만 보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심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누려야 할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요소가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충만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그런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껄끄러운 감정,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이 나를 썩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는 불편함, 이런 것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파렴치한 죄를 지은 순간조차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아무에게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밝히 죄가 드러난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있고 그 예수의 죄사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그런 순간조차도 화목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편해하거나 거리끼거나 여러분을 가까이 대하기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화목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가깝고 어떤 친밀한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집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가까움, 그런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이전 교회를 목회할 때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어떤 남자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 주니까 아이들이 저쪽에서부터 달려와서 가슴에 퍽 안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달려와서 가슴에 탁 안기면 특별한 감격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감격. 그냥 아이들이 와서 안기는 거하고 달려와서 안길 때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그런 감격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서 안겨본 적이 있습니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받아주실까? 삐죽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그분의 가슴팍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손 과정에서 자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지금이야 거의 안 보지만, 지금은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먹었고 주님을 아는 지식도 조금씩 생기고 나니까 눈치를 거의 안 보고 삽니다만은 참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눈치 많이 봤습니다. 결손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손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제일 공통점은 눈치를 많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눈치 보고 늘 마음속에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늘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늘 이 한쪽 귀퉁이가 시렸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오면, 삶의 시련이 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 되는 거 이렇게 싫으시죠? 이렇게 삶의 고난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내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싫으시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어머니 같은 아내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늘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3살이나 4살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불행하게 1살 많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학번은 같고 나이는 1살 많은 아내를 만나서 저는 아내한테 마음껏 어리광도 부리고 어머니같이 좀 다독거려 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막내입니다. 사남매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내한테 막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이 막내로 큰 아내는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기 때문에 저한테도 사랑을 무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빠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내는 좀 제대로 된 거 안 주시고 왜 저런 거 주셨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비통하게 막 울고 막 원망하고 이렇게 했어요. 부부싸움 되게 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막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니는 네 아내가 네 많은 상처를 또닥또닥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거 원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근입니다. 정말 나는 그런 아내 하나 좀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런 거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또 싸우고 또 이렇게 마음 찢어지고 왜 이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골라놓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는 네가 어릴 때 가지고 컸던 그 수많은 상처들을 그냥 그대로 아내가 또닥또닥하고 이래가지고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너 그 수많은 상처에다가 손가락 탁 집어가지고 상처를 헤집어내서 그 상처에 깊이 스며 있는 그 고름과 수많은 아픔들을 다 헤집어내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서 누가 건드려도 안 아픈 사람 만드는 게 내 생각이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많이 있었는데 말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막 억울했어요. 나는 진짜 나를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아내를 기대했는데 어머니 같은 아내죠. 우리 여기 형제들 총각들 없죠?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예.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꿈을 갖고 제가 결혼했는데 아내와 다투고 나니까 아내가 날 좀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잘 여러분의 상처를 도닥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도 우리의 상처를 도닥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삶을 살면서 보니까 교회도 목사에게 무한한 기대를 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렵게 크셔가지고 상처가 많으셔 이해해드려야지. 그런 교우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never ever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잘 도닥여 줬으면 제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많이 다투면서 상처들이 헤집어졌습니다. 많이 울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상처가 헤집어지면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이 참 어뜸되시고 참 아무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심지어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데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죠? 주님의 친밀한 위로와 사랑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아내도 마음이 만져지지 않는구나 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갔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친밀함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한 번씩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는데 애먹이는 사람들 한 번씩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 별명 지어줬습니다. 마징가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제트. 여러분, 참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는데 만났습니다. 제일 처음 담임을 했던 옥스퍼드 한인교회 딱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저를 기다리는 1호 마징가제트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무쇠팔 무쇠다리, 모두가 아는데 자기는 모릅니다. 무쇠팔인 줄 모릅니다. 총을 드르륵 쏘는데 막 사람들이 맞고 막 쓰러지는데 너무 아픈 무쇠팔 무쇠다리 마징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것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목회 잘할게요. 나 목회 잘할 준비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막 간절히 그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의 장점은 6개월만 잘 버티면 한국으로 갑니다. 성도들이. 보통 1년씩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더니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갔어요. 너무 제가 기뻤어요. 이제 목회 제대로 해야지 하고 딱 나갔더니 놀랍게 2호 마징가. 여러분, 그분이 같이 계셨는데 1호 마징가 계실 때 그분 여전히 계셨는데
마징가의 재능을 한 번도 발휘하지 않으시더니 1호가 사라지자 혜성같이 2호가 마징가로 등장하면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호 마징가는 이 총을 쏘는 마징가였기 때문에 잘 피하면 됐어요. 잘 피하면. 2호 마징가는 변신 마징가. 제가 별명 지어줬습니다. 조금 수가 틀리면 변신하는데 변신하면 포를 쏩니다. 포를. 여러분 제가 포병 출신인데 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포를 맞아 죽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포가 무서운 것은 포가 터지면 인근 사방이 초토화됩니다. 인근 사방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2호 마징가가 변신하면 초토화 됩니다. 파편이 터져가지고 막 이 사람 넘어지고 저 사람 넘어지고 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옥스퍼드에 누가 유학 왔겠습니까? 누가? 자매들 얼굴이 전부 탤런트 같이 생겼어요. 손에 물도 제대로 안 묻히고 살던 사람이 남편 따라 옥스퍼드에 유학을 왔는데 마징가가 등장해서 포를 쏘아야 되니까 이 귀부인들이 혼절합니다. 저런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말도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말을 쏘아야 되니까 교회가 기둥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징가 변신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절대로 그 마징가 변신하지 않도록 보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내시고 또 새로운 거 주시면 죽으니까. 그죠? 절대로 보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지근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변신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징가도 6개월 잘 버텼더니 또 갔어요.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목회 제대로 해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3호 마징가 별명이 인조인간 마징가입니다. 제가 별명 지어줬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마징가. 여러분 그 이전에는 성도들이 제가 눈이 퉁퉁 부었다든지 많이 울었다든지 하면 성도들이 알아줬어요. 우리 목사님 마징가 때문에 많이 우셨구나. 여기 멍이 들어있으면 마징가한테 맞았구나. 다 알아주면서 다른 성도들이 다 예쁜 짓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격려하고 이랬는데 세 번째 마징가는 인조인간 마징가예요. 마징가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마징가. 여러분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분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옵니다. 마징가인데 말도 못하고 혼자 저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쳤어요. 마징가인데 몰라요 이러면서. 인조인간이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전에 있던 두 마징가는 마징가인 줄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징가는 마징가인 줄 모르는 마징가. 인조인간 마징가. 여러분 거기다가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마징가예요. 여러분 보통 마징가는 무쇠팔 무쇠다리 아니에요. 이거는 첨단 소재 마징가. 그래서 아무도 마징가인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첨단 소재의 특징이 뭐예요? 파괴력은 더 강화되어 있는 마징가. 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마징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징가는 지근거리 유지 안 했습니다. 지근거리 유지하면 또 그거 보내고 더 강한 거 보내면 전 죽는 거죠. 그것만 해도 죽겠는데. 그래서 그 마징가 가시 같은 것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것을 가슴에 꽉 끌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출혈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죠? 출혈 과다로 사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마징가는 아직도 거기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순간 많았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도 위로가 안 됐지만, 사람들의 어떤 위로도 힘이 안 됐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한 가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기는 했지만 목사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순간에도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의 친밀한 가까움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세상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으로부터 모두가 다 등을 돌렸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질고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모진 핍박을 겪으면서 온 세상이 일어나서 다 대적하는 그 핍박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친밀한 가까움입니다. 화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가슴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기대고 우리의 이 수고하고 지친 이 어깨를 주님의 가슴팍에다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하지를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 예쁜 짓을 해서 뭔가를 타내고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예쁜 짓을 해야 예수님이 날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저는 너무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킬 줄 모르는 남자가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싸움딱 이야기했지요? 제가 이렇게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해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얼굴 보면 50 넘고 60 가까운 자매들 얼굴이 그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싸움딱 같이 생겼어요. 대부분. 저하고 말할 때야 다 웃지만 그냥 그대로 앉혀놓으면 다 이렇게 싸움딱 같이 앉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제가 충청도 서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앞에서 셋째 줄 정도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의 얼굴이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좋게 칠수는 돼 보이는데 얼굴이 정말 10대, 20대들의 그 앳된 미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 권사님 보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 저분 남편은 누굴까? 여자 나이 저렇게 되도록 여자 얼굴에 저런 얼굴을 만들어낸 남편 도대체 누군가? 제가 궁금했어요.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그분이 대접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서 그 어른에게 여쭈었어요. 권사님, 바깥어른이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바깥어른 뭐 하시는 분이었겠어요? 이분이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아리따운 미소, 정말 10대 같은 순진한 미소를 그대로 띄우면서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40에 남편 앞세우고 30년 이상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남자하고 30년 이상 산 얼굴이 아닙니다. 자매들이 왜 싸움닭이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하고 30년 이상 살면
천하 없는 자매도 싸움닭으로 바뀝니다. 말이 통해야지. 다른 거 다 빼고 말이 통해야지. 못 알아들을 단어 하나도 없는 한국말로 다 하는데도 이 남자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말만 좀 통해도 좋겠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부활을 버럭버럭 내고. 그지요? 그렇게 30년 사니까 자매들 속이 다 타가지고 싸움닭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매들이 다 싸움닭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아이들을 길러본 귀한 자매들이나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을 잘 길러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 자매들?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커줍니까? 참 부모 마음처럼 자식들이 안 크지 않습니까? 그죠?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깊이 우리의 한계와 바닥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인생 하나를 만족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국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전부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가르치고 속량을 아무리 가르치고 화목을 아무리 가르쳐도 주님을 그렇게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친근히 누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믿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무거운 짐이 굴러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행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화목 안으로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우린 줄 아십니다. 그 소중한 사람 하나 제대로 희생하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부패한 본성이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화목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뻔뻔해지는 게 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눈치를 실컷 보면서 컸던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의 어떤 경험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무슨 불행만 생기면 금방 자책하고 금방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딱 붙들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 똑같은 믿음이 제 안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싸움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남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을 저는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은 아픔과 수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화목케 하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은택으로 화목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든든한 가슴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주를 친밀하게 누리고, 세상이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아버지의 살아있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마음껏 친밀하게 누리며 이 수고 많은 세상,
주의 위로와 은혜가 그치지 않는, 도움이 그치지 않는 은택을 누리며 도움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놓는 신앙이 주는 부요와 위로와 은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누려지는, 화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귀한 장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누려지고 경험되는 복된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아버지를 마음껏 아버지로 부르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